자, 계속해서 주기도문 강의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이제 우리로 시작하는 우리 청원 기도 세 가지가, 당신으로 시작하는 당신 청원 기도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시작하는 우리 청원 기도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당신 청원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고, 우리 청원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하나님께 청원하는 그런 기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 요청하는, 청원하는 기도이면서도 동시에 내가 기도한 대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제 우리 청원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혼자 살지 않습니다. 또 무인도에서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고 관계를 나누면서 살아가죠. 교회에 와서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많은 성도님들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상당히 행복감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런 만남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굉장히 힘든 만남이 있어요. 그죠? 상처를 받고 어떻게 모욕을 받고 막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손해 끼치게 하고, 그런 만남도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죠. 심지어는 이제 증오하는 마음까지도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혼자 살지 않고 많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예수님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용서예요. 용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거 마태복음 버전으로 읽으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이 새벽 기도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합동으로 우리가 기도할 겁니다. 그죠? 주기도문은 항상 아침 기도다. 아침 기도. 오늘 우리가 이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뭘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자,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관찰하면은 조금 이상한 기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누구의 용서가 먼저 나와요? 우리가 용서해 준 게 먼저 나와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하나님도 나 용서해 주셔야 돼요, 꼭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들려요.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읽으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용서가 모범적으로 제시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뒤따라 나오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우리 말로 읽으면 상당히 복잡한 신앙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만은 이 부분에 이제 탁월한 신학자가 한 분 계신데, 요아킴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유대인 신학자인데요. 지금은 이제 이 땅에 살진 않습니다. 돌아가셨지만은 이분의 그 신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 기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같은 시제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시제로. 이런 의미예요, 이 말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동시에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이 기도. 그러니까 내가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나 용서해 주셔야 돼요. 우리말 번역에는 그렇게 들려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말이 되지가 않는 거죠. 내 용서가 모범이 되고 하나님도 나 따라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잘못하면. 그게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의 기도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오늘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을 다 용서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어요. 자,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용서를 가르쳐요. 하나는 죄인인 인간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이게 주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용서받은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나에게 가해를 가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인간의 용서예요.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용서입니다. 용서. 자, 먼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살던 사람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죄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이고 불행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천국 보좌에 앉히셔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그렇게 해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그냥 하나님 나 너 용서하노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건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죠. 판사의 예를 들면서 판사가 있는데 굉장히 사랑이 많은 판사인데 여기 살인죄를 저지르고 온 사람이 있어요. 사형 이렇게 유죄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난 사랑이 많으니까 무죄. 그러면 그 판사는 사랑이 많은 판사가 아니라 불의한 판사예요. 만약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내리면은 우리 사회는 살인자들로 가득 찰 거예요. 그죠?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를 간과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다면 우리 죄값은 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공의 하나님 그냥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거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내려야 될 죄의 형벌을 자신이 받으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 용서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원죄와 우리가 평생 짓는 죄들을 다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지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원죄를 용서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늘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죄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감사.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이미 죄 용서 받았어요. 그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원죄를 용서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이 기도,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이미 용서받았잖아요. 원죄를. 그런데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라 그랬어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자, 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 원죄를 말해요. 이 원죄는 용서받았어요. 원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죄를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매일매일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매일매일 어떻게 하고 살아요? 죄 짓고 살아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자범죄라 그래요. 자범죄. 매일매일 죄 짓고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의 문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돼요. 하루하루. 아침에 이 기도를 하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발을 씻어주시는 그것은 상징적인 것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고 있어요. 발 씻음이.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줬는데 베드로 발을 씻어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은 못 씻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그 말은 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 씻음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발 씻음이 이제 곧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렇다면 내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와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온몸을 다 깨끗이 씻어 주셨기 때문에 다 씻을 필요가 없고 뭐만 씻으면 돼요? 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발은 매일매일 더럽힘의 상징이잖아요. 예? 지금까지 뭐 좋은 신발을 신고 다녀도 매일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뭐 말도 못하죠.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고 발은 매일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죄악의 먼지가 우리에게 묻어요. 죄를 짚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씻어야 돼. 매일매일. 가장 좋은 게 여러분, 하루를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침대에 누워서 한 5분이라도 기도하고 자세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없는지, 게으르게 산 건 없는지, 누굴 미워한 적은 없는지, 거짓말한 적은 없는지, 여러분들 늘 주님 앞에 하루하루 죄악을 깨끗하게 씻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죄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기도는 또 이제 내일 공부할 기도와 연결이 될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기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 매일매일. 자, 다음은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죠. 믿습니까 여러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원죄를 용서받아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매일매일 지은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나도 오늘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모욕하고 아프게 한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도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 용서해야 돼요. 용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용서에 대해서 이제 가장 신학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깊이 있게 책을 쓴 분이 지금 예일대학교 신학부 교수로 있는 미로슬라프 볼프라고 하는 교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분의 책이 상당히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베품과 용서, 또 배제와 포용 이런 책인데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제목은 쉬운 것 같은데 책 내용은 쉽지는 않아요. 자, 이분은 먼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오래됐지만 한 5년 전에 그때는 제가 공부하던 풀러 신학교에 조직신학 교수로 있어서 제가 이제 신론하고 교회론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소장학자로서 앞으로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5명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조직신학 분야에서 뭐 세계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분이 이제 이 용서에 대한 신학, 사랑과 용서를 다루면서 자기의 이제 그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저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미로슬라프 볼프 교수가 이 사람이 이제 크로아티아 사람이에요. 크로아티아 사람. 그래서 영어 할 때도 좀 센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데 크로아티아 사람입니다. 이제 자기가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날 그 자기 수업에 자기 선생님이 와서 듣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이제 하도 탁월한 제자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몰트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독일 교수가 뒤에 와서 듣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설교를. 그랬다가 이제 질문을 하듯 선생님이, 그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이제 조금 신학이 조금 자유로운 리버럴해서 우리나라 이제 조금 이렇게 신학의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훌륭한 신학자죠.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 손을 들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가 강의를 하니까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당신은 그러면 체드닉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체드닉. 여러분 이제 체드닉에 대해서 써놨어요. 네? 체드닉이 누구냐? 악명 높은 세르비아의 전사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 소련이 건재해 공산주의 소련이 있을 때는 유고 연방이었죠.
유고도 공산주의 국가였잖아. 동구권들이 다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근데 소련이 무너지고 이제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유고가 이제 내전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제 뉴스를 많이 자주 보시는 분들은 뭐 오래전에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유고 연방이 6개 나라로 나뉘어져요. 지금 이제 보면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뭐 코소보 전쟁 같은 유명하죠. 대학살 전쟁이 6개 나라로 나뉘는데, 이 세르비아의 이 악령 높은 끔찍하게 잔인한 살해욕을 저질렀던 자들이 체드닉이에요. 체드닉. 그들을 체드닉이라고 하는데, 크로아티아 이제 이 미로슬라프 볼프 교수가 사는 마을이에요. 이 크로아티아의 평화로운 마을을 침략해가지고 선량한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고, 감옥으로 끌고 가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교회를 불타고, 도시를 파괴하고, 이런 끔찍한 살육을 저질러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미로슬라프 교수의 아버지 또 가족들이 희생자입니다. 희생자. 끔찍한 희생을 당했어요. 이들에게. 그래서 저희 이제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가 이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또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독특해요. 우리는 그런 게 없는데.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우리 교자들이 또 다 나가서 손을 얹고 용서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적이 있어요.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쓸데없는 권위를 많이 부리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들, 너의 아버지, 너의 가족들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던 저 세르비아의 체드닉, 그들도 당신이 용서할 수 있고 끌어갈 수 있느냐?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가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당신은 가족에게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른 저 세르비아의 전사들, 저 사악한 자들 체드닉,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들을 끌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을 받고 순간 머뭇거렸다래. 자기가 순간 머뭇거렸어요. 예?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볼프 교수는 자신이 강조했던 용서의 신학이 단지 상아탑이나 책 속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 실존의 문제라는 것을 순간 깨닫게 되었답니다. 가르쳤는데 자기에게 실존적으로 다가왔을 때 과연 자기는 용서할 수 있느냐? 내가 그걸 가르치는데 너는 용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아니요, 용서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서는 나는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내가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따르는 자로서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보통 사람이 용서 못하죠. 그러나 이분 진짜 훌륭한 분인데,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 볼프 교수는 선량한 사람들을 짐승처럼 짓밟는 사악한 자들에게 정의를 시행해야 한다는 세상의 외침과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회 많은 문제가 우리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의를 외치면서 정의를 시행하라고 했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용서하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죠? 정의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정의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의가 되면은, 정의가 목적이면은 폭력 사태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정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용서와 사랑이어야 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볼프 교수가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우리 대신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그가 아무리 짐승처럼 사악한 자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베품과 용서에서. 자, 우리에게 단지 신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저도 목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관계하고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물어보셔요. 너는 용서할 수 있냐? 너는 용서하고 있냐?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네?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진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어려워요. 네, 그 생각이 자꾸 나기 때문에 막 화가 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미움과 증오가 생겨나지만은,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가르쳐야 하는 자로서 몰트반 교수의 질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당신은 용서하고 있습니까? 너는 설교하지 않고 설교라는 자가 아니라 너 실존적으로 용서하고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또 어떤 사람과는 이미 관계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모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픈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힘들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심각한 인격적 손상을 주기도 하고 경제적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삶에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정의를 시행하고 싶은 마음이,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나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참고 참아 한 번만 더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한 번만. 그리고 폭발하면 엄청나죠. 엄청난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각한 신앙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도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줘.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너도 어떻게 그 사람 용서해 줍니까? 하는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정말 용서하기 힘들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도 용서받은 자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용서받은 자. 내가 돌아올 다리를 스스로 부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를 철회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했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나도 용서 안 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나 자신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표시라는 말씀이에요. 예?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나도 하나님이 용서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용서,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는 거죠. 용서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반면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한 자임을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임을 보여주는 표시라는 거예요, 표시. 어떤 사람 용서 못해, 난 그 사람 절대 용서 못해요, 어떻게 그 사람 용서해요?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도 용서받지 못한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표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라면 우리는 힘들지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1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어요, 왕한테. 100달란트. 100달란트면 지금으로 말하면 수십억입니다. 수십억.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 평생 그 감옥에 가 살아야 돼요. 사정을 하니까 왕이 100달란트 수십억 원을 용서해 줬잖아요. 탕감해 줬어요. 빚을 탕감해 줬어. 얼마나 감사했을까? 그 용서받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으니. 너무나 좋아서 집에 가고 있는데 친구를 만났네.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한 돈 1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났어. 그랬더니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빚 갚아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만 참아주세요 그랬더니 안 돼. 그리고 그 사람 잡아다 감옥에다 가둬버렸어. 빚을 안 갚는다고. 나중에 이 왕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진노했다 그랬죠. 진노. 자기는 수십억을 용서받은 사람인데 그 100만 원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다 갔다가도, 그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뒀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나는 수십억 원을 용서받은 자인데 돈 100만 원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 용서해 줬는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봤죠. 7번 어떻게 용서해 줘요? 우리 인간이 7번 힘들어요. 한 번, 두 번도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 줘라. 490번 용서해 주라는 말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해 주라는 말이에요.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용서해 줘도 가해자가 뉘우치지 않는데 그래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대한 신앙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당신이 지금 그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라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어요. 이 시간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리는 그 사람,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용서받지 못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를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가 그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나에게 가해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매우 중대한 신앙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오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화가 나고 증오심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고통을 주었던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고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평생 동안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이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용서가 가득 차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 찬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